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주님 찾아가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충분히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왕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기뻐하며 우리의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왔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중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불타는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소원 한번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겠습니다. 당신이 걸으셨던 그 섬김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 당신의 겸손함과 당신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자녀된 나,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배우겠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서 주님 계시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빛을 전거하며 전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갇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오늘도 당신 앞에서 배우겠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오늘도 주 앞에서 다시 당신의 걸어왔던 그 길과 당신의 그 섬김과 당신의 순종과 당신의 겸손과 사랑을 배우겠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증거하며 주님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케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더 깊이 질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러 모였으니 주님의 이름은 높여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부와 제주도 방역 당국의 방역 원칙 기준을 지키며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병든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 언제나 빛으로 오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것 취하여 이웃의 벗은 자, 굶는 자, 병든 자를 돌아보아 도움을 주기보다는 나의 것으로만 가득 채우기에 욕심을 내며 보잘것없는 나의 자랑과 교만한 모습에 이끌려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물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화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전해 듣는 우리 모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복이 크고 부어주신 사랑이 넘치나이다. 이제 나라가 반목과 불신하며 당리당략과 집단의 욕망을 위해 이치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우격다짐으로 인해 분립하고 대립하여 분열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 되는 하나가 되어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의 자신의 명예와 자리를 위해 일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본을 보여야 할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감염의 통로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큰 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손실의 보전과 상처를 이루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번 일이 철저히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분별 없이 행했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가 회개하게 하소서. 이번 주는 민족 큰 명절 설이 있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야 할 명절이지만 집합 금지로 인해 소수의 가족들만 모여 함께하는 설 명절이 될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이 평화롭고 진리 가운데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신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가족과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손으로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인도해 주시고 주신 은혜 사모하며 함께 예배할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물의 세계를 돌아보면 이 동물의 세계를 지탱하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생존이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힌다라는 말이고 또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병들고 약해지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원칙이 동물의 세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물들은 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요. 잡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물과만 그러냐?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떠냐?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칙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경쟁자이고 모두가 적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잘 크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이고 또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남보다 한 걸음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조기 교육, 그런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 때에 놀지 못하고 잡혀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이들만이 아니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왕이면 또 승진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달리고 또 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남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뛰고 또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경쟁 상대입니다. 모두가 정말 적은 아니지만 적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성공하면 그 성공은 곧 나의 실패로 여기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쟁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고, 때로는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큰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때로는 언제 밀려날지 몰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성공, 출세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출세하기 위한 그 길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성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하고 더 남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남보다 더 성공하라고, 남보다 더 출세하라고, 남보다 더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더 성공하고 잘되고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일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할 때 남보다 낮아지라고, 남보다 더 많이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성경 속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을 남보다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라고 하면 에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살면 망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왜 주님께서 더 낮아지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사단이 지배하기 전까지 그 동산 안에는 약육 강식이 없었습니다. 적자 생존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치열한 경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서로 경쟁할 이유도 없는 거고 싸울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 그때부터 서로가 경쟁하고 다투며 싸우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단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려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그 이후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와 소가 함께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지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경쟁, 다툼, 싸움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러한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경쟁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는 일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고 어떻게든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원칙과 그 방법이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서로 높이고 섬겨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섬기고 낮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처럼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자세로, 더 섬기기 위해 힘쓰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그것이 바보처럼 보여도, 비록 그것이 멍청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우리 마음간에 가지고 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쪼리면 이런 말이죠. 겸손하라 라는 말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라,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높이려고 높아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라,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계시고 인간은 청지기로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 아래 돌봄을 받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같은 인간들끼리 서열을 정하고 높고 낮음의 계급을 만들어가는 거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높고 낮음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의 계급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높고 낮음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인위적인 생각이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시대적인 풍조와 그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든 내가 높아지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져보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누려볼까 생각하면서 애를 써왔던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언제나 높아지려는 그런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 사이에 높고 낮음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런 생각이 점차 사라져버렸고 이제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인가 하면, 사무엘이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혼자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 설명해 주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구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극심하여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것 역사 뒤에는 사단의 배후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그 금식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 마지막 그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유혹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낮추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라. 특히 어쩔 수 없는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남보다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더 자기를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낮추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구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만들어진 잘못된 창조 질서를 바르게 잡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을 바로 지키고자 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말하면 여러 사람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슈바이처 박사를 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본인이 사역했던 땅 곳을 떠나서 유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파리에서 내려서 시상식이 있는 이 덴마크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에 슈바이처 박사가 온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던 그런 기자들이 다 기차에 모이게 되는 거죠. 모였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정식 박사 학위만 3개, 명예 박사 학위가 20개, 거기다가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의 칭호를 받은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분인 거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기차를 타고 오면 당연히 특등실을 타고 올 거다. 그래서 특등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1등석으로 갔습니다. 1등석에도 없는 겁니다. 2등석 안 보입니다. 어디서 그분을 찾았는가 하면 3등석 제일 끝에,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진료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이런 말을 남기는 거죠. 저는 제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분은 결코 본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더 낮아지기 위해서, 더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자신의 어떤 학력, 지식, 출신, 그런 어떤 명예, 그것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부러워했을지는 몰라도 존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3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할 때, 더 낮아지려고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 변화되고 새롭게 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또 한 가지의 모습,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11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서구권을 가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 다양하지만 다양함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존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내가 우선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기주의, 이기심, 자기 우선주의, 자기 중심주의, 그런 것들을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풍조, 그런 분위기가 들어와 점차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일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이 연상주택 앞에 골목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큰 탑차 하나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평상시에도 이 골목길은 차 2대가 오가는 길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마주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딱 교회차와 그 탑차가 딱 마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멈췄죠. 아, 좁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최대한 벽으로 붙였습니다. 안 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교회 차량의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탑차에 타고 있던 그 운전하시는 분이 입에 담배를 물고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 빼라고. 차 오는 거 안 봤냐고. 봤지요. 근데 왜요? 이 길은 평상시에 2대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모르셨냐고. 잔말라고 빨리 빼라고. 당신네 못 나가지 않냐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2대가 지나가는 길인데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옆으로 비켜섰는데 인상 쓰면서 화를 내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죠. 성질대로 한다면 당장에 문 열고 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일단 차량에 탐나교회 이 써져 있으니까 제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벽에도 열심히 잘하고 나와가지고 성질 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목사가, 이 목회자가 그러면 되겠나 라는 마음도 들고,
거기다 차 안에는 권사님도 타고 계시고, 정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벽으로 밀착해서 물러서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씩씩거리면서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우선이라는 거죠. 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양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섬김이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우선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서 제가 성질을 냈거나 손가락질하면서 싸웠거나 해보면 정말 회개를 크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가에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젊은이 사역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그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한 목사님이 견학을 가기 위해서 그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큰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대학가에 있긴 했지만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정장을 입고 각자 자기가 정해진 그 자리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막 시작됐는데 대학생 하나가 찢어진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 청년은 맨발이었습니다. 들어와서 어디를 앉을까 돌아보는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정장을 입고 거룩하게 자기 자리에서 딱 자리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앉을 자리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바로 강대상 앞에 있는 가운데 통로 맨 앞자리 카페트 위에 털썩하고 앉습니다. 저 뒤에서 들어올 때 모습이 범상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보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모든 시선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 이 뭐지? 무슨 상황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딱하니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청년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지? 예배가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나라도 가서 저 청년을 끌어내야 되나?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한 분의 장로님이 딱 일어서더니 저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제 장로님이 액션을 취하시는구나. 장로님이 이 상황을 정리하시려고 움직이시는구나. 앞으로 오시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모습이 이겁니다. 그 청년 옆에 딱 오더니 본인도 옆에 털썩하고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불안한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이 가득 찼는데 그 장로님이 그 청년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그 예배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저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청년들을 배려하는 교회로 유명해져 가지고 전도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막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대학생과 청년들이 부흥한 교회, 그렇게 유명하게 돼서 그렇게 교회가 서게 되었다.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그 인내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알고 그 섬김을 실천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목적과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 섬기는 자리로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 섬김의 모습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들로서 그 모든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은 정말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섬김의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나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구경꾼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예배 잘 보고 가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주님께 보여주시는 그 모범을 따라서 섬길 때에, 겸손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흥왕하여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까지도 든든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고 하나님께 친히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자 할 때에도 바로 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더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 가사를 좀 바꾸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섬김이, 당신의 말고 우리의라는 가사를 바꾸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겸손이, 우리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충성이, 우리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겸손하고 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겸손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섬기는 대로 겸손한 하나님 백성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겸손하게 더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시옵시고, 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계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그 겸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교회 가운데도 겸손과 섬김의 영성이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을 하게 되려고 한지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 섬김의 시간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감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가족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함께 하실 때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겸손의 섬김의 삶을 살기를 결단케 하시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2020년 마무리하고 또 주보책이 발간이 되어서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당 10,000원, 이 10,000원은 전액 선교 사역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도 소정하시고 그리고 또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권 정도밖에 못 사실 것 같은데 아직 못 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커버 교체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제가 받아서 또 맡겨가지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보수공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방수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중에는 또 다른 또 보수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쳐질 때까지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보시면 이제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안내문이 이번 주부터 이제 마지막 주까지 계속해서 나가게 될 텐데요. 2월 28일 2부 예배 후에 안수 집사님과 또 시무 권사님을 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역시도 바로 교회에 섬기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함께 기억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적합할지 또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고 또 함께 선거 운동을 하지 마시고 운동하지 마시고 함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자문차 장로님께서 보통 시술을 마치시면 한 주 넘게 힘들게 또 계시다가 내려오셨는데, 이번 5차 색전수를 마치고서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셔서 이렇게 나오셨으면 격려의 박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또 회복되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중에 있는 우리 유재현 집사님, 우리 황 권사님 우리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사역자로 또 부임하신 분이 있어서 또 소개합니다. 우리 한명의 목사님 한번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와 우리 대학 청년부 지도를 위해서 또 부임하시게 됐는데, 또 오늘부터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때 힘있게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악을 전공하셔서 찬양대에 또 많은 또 좋은 영향력을 또 끼쳐주시고 함께 섬겨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실 때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다 함께 봉헌하며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겸손과 섬김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겸손과 섬김의 사람들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알기를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